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도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9번째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대적했던 자들,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흔들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갈라쳤던 그들이 바울 그 메신저를 되게 많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어떤 외모나 말솜씨라든지 또 그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모욕적인 사람이다라는 비방을 하거나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바울은 어떤 추천서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가 세워진 뒤에 온 사람들은 그 교회가 합당하게 판단하기 위한 이력서를 받겠지만 그 교회를 세운 그분이 어떻게 무슨 이력서를 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방을 위한 비방이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공격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추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제로 추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방문을 하면서 순례하면서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자격, 먹으로 쓴 인쇄된 종이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방문해서 선생의 자격을 얻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인될 만한 어떤 자격의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없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공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자기 변론이 그런데 혹시나도 바울은 자천,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추천하는 것처럼 또 비춰질까도 그러면서 우려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고 이런 변론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나를 지금 지켜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어서 본질적으로 지금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추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할 이유가 있느냐. 또 너희로부터 내가 뭔가 추천을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너는 추천서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굳이 추천서를 말하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지라고 할 때 이 편지는 다시 말하면 맥락상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를 청거해주는 추천장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추천장은 종이에 쓰는 거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추천장은 마음에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봐라.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결과를 봐라. 무엇 사람이 너희들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고 너희들이 예수 믿어 교회됨을 알고 있다. 이거 외에 다른 무슨 추천장이 나에게 너희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울 자신의 사역자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도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 자체가 그래서 교회가 된 그 결과 자체가 바울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다시 지금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추천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운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논리에, 그 공격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에 대한 대응 논리가 아니라 그 공격을 기회 삼아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공격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맞서서 대응 논리를 펼친다고 야 그건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 기회를 삼아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교회가 정말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나눌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정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논리로 이겨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참에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참에 뭐가 진짜 교회인지를 나눠줘야겠다. 나도 안타깝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받는 거. 나도 참 속상하다.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이러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정말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논리가 그게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천서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 추천서? 사실 너희가 요구하는 추천서, 종이에 쓴 추천서가 필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난 이게 추천서라고 생각해. 본질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본질을. 이런 바울의 대응 논리 속에서 자세 속에서 사역자로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으로서 살아내는 그 증거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통해서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이렇게 주고 자격증 시대라고 해서 여러 자격증을 따잖아요. 공인되기 위한 필요한 자격증을 땁니다. 필요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 아닙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어떤 종이에 기록된 이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장로님도 종종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지만 제 기억 속에도 한때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청교회 조건에 해외 유학의 이력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이력을 하나 늘려고 여러 방법들이 동원됐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파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결국 내가 너희를 나의 천거 추천장으로 말하고 있지만 종이에 쓴 먹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이력이 있고 내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래서 확신을 갖습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에 대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나에게 진짜 분명한 확신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종이에 쓰여진 그 이력이 그 어떤 자격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난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내용을 다시 한번 5절, 6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같은 확신을 말하면서 그 확신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은 내가 만든 그 무엇이 아니라 나에게 그 조건과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만족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로 히카노스라는 말인데 자격이 있는 이란 말입니다. 자격이 있는. 나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쓰시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 있는 바울에게 당시에 거짓된 사도들과 대적자들과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력이 될 만한 거 좀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절에 정말 생명은 성령께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율법 종과 같이 종이에 쓰여진 그 무엇은 그 어떤 생명도 살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 종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항목이라기보다는 종이에 기록된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첨거, 추천장을 포함한 종이에 기록되어서 그 어떤 것을 증거해주는 증빙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 적용해 본다면 아무리 화려한 설교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프로그램이라도 그것 자체가 영혼의 심령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능력 그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논리를 하면 문자로는 추천되었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조문으로는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새 언약의 일꾼됨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선 무엇도 담겨 있는 겁니까? 문자로 추천된 추천서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정말 진정한 사도됨, 진정한 복음의 일꾼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자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리 사욕을 쫓기도 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력이 그의 심성과 그의 양심과 그의 하나님 자매,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가 필요 없는 걸까요? 기록된 문서나 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아니요.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 기록된 종이에는 그 어떤 첨거의 내용은 그 자체로 어떤 생명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안의 교회에서 담임 사역자로서 여러분, 저 해외파예요. 저 유학파예요. 이게 우리 안에 그 무엇던 생명도 만들 그 무엇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를 준비시켜서 허락했던 그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는 게 그게 곧 본질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아무리 강단에서 유창한 설교가 쏟아져 나와도 성령께서 그것을 들어서 각자의 신비에 새기지 않으시면 편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신 것들을 기도와 섬김으로 새겨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써갔던 것들이 성령께서 그 대상 안에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읽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VIP들, 우리 마음으로 쓸 때 그게 마음으로만 남지 않고 성령께서 들어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중요한 본질을 이게 일꾼됨의 중요한 복음의 결과를 보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추천서 있어? 너 해외파야? 유학파야? 뭐야? 자격 조건을 좀 말해봐. 라고 하는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교회를 보여줍니다. 나를 통해 내 마음에 간절히 썼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주안의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히 썼던 것들이 어느새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간절히 기록했던 것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새 곳곳을 채우는 것이죠.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제가 제시할 자격 조건은 없지만 보십시오.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 교회에 복음이 있냐고 물어볼 때에 보십시오. 주께로 돌이킨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력은 이렇고요. 우리 교회 안은 교수진도 많고요. 우리 교회에는 실력자도 많고요. 우리 교회에는 유력자도 많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율법의 조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복음의 사역의 그 결과를 맺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확신 속에 마음으로 간절히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셔서 지금도 간절히 마음에 쓰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실제가 되게 하실 것들을 소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써갈 때에 곳곳을 채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묵묵히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선교주에 기도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얼굴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혜 주세요. 성금교회, 은창교회, 말레이시아, 캘커타, 르완다 곳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힘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북한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또 목장과 우리 선교지휘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먼저 이거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또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공교회 인천교회 섬기시는 김수영 이병현 선교사님, 우리 말레이시아에 섬기시는 이재영 양태현 선교사님, 르완다 키가리 섬기시는 우리 박준건 백지현 선교사님, 인도 캘커타를 섬기시는 우리 하강호 강현희 선교사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섬기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악한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시되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는 간절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숨기겨 예배할 수밖에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여러 섬김과 사역의 시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TS와 또 군성교회 또 하나님 성버스 전도단체의 은혜와 여주셔서 하나님 젊은 젊은 세대의 주기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방송사역을 통해 곳곳에 그늘진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 세대가 비전 2030의 사역을 통해서 군을 통해 복음을 만나며 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정말 율법의 조문, 추천서, 청거서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의 본질이 뭔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이 필요하고 여러 형권과 환경이 필요하지만 생명을 만드는 것은 성령님임을 잊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간절히 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함을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을 소원하면서 간절히 써갈 때에 돌아오는 영혼들, 회복되는 영혼들,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모두 좋아요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추천서와 청거서를 요구하는 교회에게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격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 오직 한 끼로 말미암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십니다. 성령이 살리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타는 마음을 써가는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누가 봐도 읽고 볼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안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늘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과도 정말로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로 한 분 한 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성장님, 우경님, 또 강은경님, 하나님 우리 선선자님,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가정 하나님 방문하셨던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냥 정말 걸음들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는 성도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고 지친 곳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현장에 하나님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세들 기억하시고